오늘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진짜 효력이 있을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돌아오시고 우리 권사님도 돌아오시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영국에 다녀오신 권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도 반갑습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죠. 제61대 그리고 제63대 영국 총리이자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정말 엘리자베스 2세 시대의 초대 총리였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여러분은 잘 아시는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근데 이 윈스턴 처칠과 아내가 1911년에요. 해군 장관에 임명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후배 명단에 올라가 있었지만 이 윈스턴 처칠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되는 클레멘타인 처치는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윈스턴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을 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어. 당신은 분명히 해군의 총독이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받았길래 그렇게 확신하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시편 107편 23절 24절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하지도 못할 말씀일 거예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 또 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게 포커스 되거나 집중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쳤더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아내가 딱 받게 되니까 이것은 나의 말씀이다. 이번에 분명히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말씀대로 윈스턴 처칠은요 해군 장관에 임명이 되었고 영국 해군을 이끌어서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과업을 달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영국의 수상의 자리에 2번이나 이렇게 오를 수 있었게 되었고요. 이렇게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서 성경의 인도를 받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함으로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정말 남다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고 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생기는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큐티의 삶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루 30분, 하루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어찌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에 있어서 정말 큰 갈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참 우리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연구하는 자료 가운데요, 기독교인은 하루에 기도 시간이 5분에서 15분이라고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루에 5분에서 15분을 기도한대요. 그나마 큐티라고 하는 이것이 뿌리가 내린 이후에 성경을 조금 더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더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5명 중에 1명은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한대요. 하루에 10분 이하로 기도하는 게 29.7%. 그러니까 30%는 10분 이내로 이하에 한다는 거예요. 큐티를 하시는 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이 큐티를 한대요. 2017년에는요, 21%가 큐티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14% 큐티 인구가 늘어가지고요. 오늘 35%가 이렇게 큐티를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데도 우리 기도 생활을 참 잘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요. 왜냐고 하면 지금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요, 완전히 제 목까지 차가지고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5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만나도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나마 바르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내 삶은 더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은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사람 앞에 외면당하고 사람 앞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더 자기가 어려움을 공경에 처해졌다라고 오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베옷은 아주 거친 옷이잖아요. 그 거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행위는요,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진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이겼던 게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이, 그 용맹한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무릎을 덜썩 꿇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금식과 베옷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큰 재난을 발생했을 때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도했는 줄 몰라요.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오늘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그리고 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애도하고 슬퍼했어요. 그때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지금 내가,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내가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이것처럼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또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요청이나 도움을 구할 때 사용되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베옷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는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슬프고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표현이 금식과 베옷을 입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다윗은 무엇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하고 기도함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 정말 박해가 심한 곳도 가득합니다. 정말 오늘 다윗의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도 되게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특별히 나이지리아와 부르키나파소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폭력이 증가해가지고요.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폭력과 그것 때문에 강제 이주를 지금 겪고 있어요. 이 부르키나파소에는요, 극단주의 단체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폭력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최근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쿠데타 이후에 18개월 동안 무장단체에 의해서 살해되어지는 게 3배가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안한 미국도 마찬가지. 2023년도예요. 작년 이야기예요. 436건의 교회 관련 적대 행위가 미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물을 파손하고 불태우고 공격적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종교적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인도에서도 정부 정책과 사회적 압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예배와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너무 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잘 먹어도 되고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배부른 걱정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잃게 되면 결국에는 삶의 의미를 잃게 되어지고요. 오늘 평안이 아니라 멸망하게 되어지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요, 영적 공허감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해봐서 알고 기도 안 해봐서 알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영적 공허감이에요. 기도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어져요. 그러면 영적으로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신앙의 확신이 흔들리면서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살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음의 평화가 상실되어져 버려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굉장히 해결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일상의 평화가 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죄책감하고 후회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기도는 죄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또 회개하는 과정을 돕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요, 죄책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결정적 용기가 부족하게 되어져요. 기도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줄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줄어지고 결정 장애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해도 불안한 거죠. 다섯 번째로 관계가 약화되었습니다. 기도는요, 가족을 하나로 묶어요. 기도는 친구를 하나로 묶어요. 기도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중보기도는요, 타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정진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요. 기도 생활이 줄면 그 관계의 연대감이 떨어지고 책임감이 떨어져요. 여러분, 기도
해봐서 알고 기도를 안 해봐서 아마 이런 것을 공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영적 건강과 일상의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릴 때 개인의 신앙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완전히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구원하실 분인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를 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자기를 맡겨드렸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배웠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구원에 있어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만이라도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진솔한지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솔직함이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성장.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었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았고요. 이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한 절망의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절망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정말 소중한 행위가 오늘 그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저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느끼고 있는가, 효력을 확보하는가, 능력을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거룩한 습관이에요. 만약에 새벽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 상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때로는 아내하고 둘이서, 때로는 성도 두세 명을 두고 실망하지 않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또 제가 좋은 소리가 큽니까?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크게 하잖아요. 큰 소리로 설교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주시는 그 힘은 새벽기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새벽기도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오늘날 상상할 수 없을 존재로 서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큐티의 삶과 기도예요. 우리 아내가 제일 잘합니다. 일을 벌리기만 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 일만 벌리는 사람. 근데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하지, 그거 하나만 봐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목사야 하는 그런 소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마 큐티의 삶과 그 안에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목회요 벌써 때리쳤을 거예요. 벌써 종쳤을 거예요. 적은 숫자를 가지고요 목회하는 거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버는 족족 톡톡 다 털어 넣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큐티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가족 잃어버렸다는 사람 참 많아요. 오카노 목사님의 자녀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성도는 돌보았는데 우리는 돌보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큐티의 삶과 기도는요, 절대로 가족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를 격려해 주셨고요, 내 옆에 아내가 있다는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가족이 끝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건 큐티의 삶과 기도가 주는 힘이었어요. 최근에 우리 김영일 목사님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는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적용했어요. 부흥회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중보 기도를 하자 했어요. 제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원래는 구구목양,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여 받았던 그 구구목양을 꼭 하길 원합니다. 네, 참 안 돼요. 근데 중보 기도하니까 이 구구목양의 기도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가, 잔소리 가운데 하나가, 여보 제발 좀 토요일까지는 주보를 끝내라. 네, 요즘 월요일날 끝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볼 때 목사가 월요일날 주보를 끝낸다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토요일이 되면 꼭 변명이 있어요. 그때까지 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줄 모르니까. 그럼 광고만 나눠놓고 다 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안 돼요. 그렇게 습관이 들어버리니까.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월요일날 주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대한 요약이 월요일날 끝나요. 다음 주일날 내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게 하실까? 그 요약이 월요일날 끝나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에 대해서 자료를 구입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변화가 됐어요. 또 하나는요,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다 보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중보기도 할 때 같이 기도해요. 하나도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나라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김윤중 목사님처럼, 김윤중 목사님은 1000명까지 자기가 전도했고 1000명까지는 성도들 이름 위해서 자녀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1000명을 매일 기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못합니까? 그리고 전도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기도문을 만드는 거. 여러분 이 정도면 박수 나와야 돼요. 그죠? 기적이니까. 그리고요, 노력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철저한 감사와 은혜로 하겠다는 결단이 내 안에 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오늘 중보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내 안에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효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다고요? 아니요.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기도만이 모든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놀라지 말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라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라니까.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 갈 것이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정말 기도에 효력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만 안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베푸시는 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을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오시도록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효력이 있고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고 알아왔습니다만은 기도만 안 합니다.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기도만 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사로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과 효력을 믿고 정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다음 주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찾아오고 전도하고 싶은 열정들이 우리 안에 솟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로부터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부터 기도의 능력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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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귀한 찬양 통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멘하시지요?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기도의 능력과 효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기에 기도합시다. 그럼 다른 거 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 진짜 다른 거 다 잘해요. 너무 잘해요. 착하고 순종하고 하잖아요. 네, 우리 기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앞에 간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 중보기도 팀들이 있는데 자원하시는 분들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워낙 귀한 분들이라 귀국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환 목사님 귀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혜수 교사님 무사히 귀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우리 고향이 아니고 여기 시민권자니까 여기가 귀국이잖아요. 그렇죠? 방송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식사 후에 우리 요한계시록 큐티 성경 백이나 배경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큐티 사역과 생명대화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중에 학교가 개설되어지고 큐티 LA 큐티 나눔이 오픈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다시 우리 LA에 가서 큐티 나눔방을 매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 순종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세미나 이후에 우리 오진우 위원들 모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손희경 사모님, 엔장 집사님 이렇게 또 식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김사라 전사님 특성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작은 차에 싣고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만든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는 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오늘 내게 주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행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잘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모든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기로 고생하는 자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었을 때 오늘 주신 그 기쁨에 감사를 드립니다. 딸이 나의 마음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에스더 선교사님 신방 전에 만난 식사 교제를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밤 세찬 바람을 타고 들어온 먼지를 닦아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 수요 방송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하신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